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교회.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사역 중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마을에서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냥 치료해 주질 않으시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과 그 마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불신적이고 아주 행동이 극단적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과격한 면도 있는 마을이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참 극단성이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벳세다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벳세다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4절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이렇게 배타적이고 불신적이고 극악하고 아주 폭력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고 이런 불신의 정서와 그러한 관습에 꽉 젖어 있는 이런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들의 삶이 확 바뀌어버리죠. 여기에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누구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축복이죠. 말씀대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바뀌고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계속 증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말이죠.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 동사동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크게 변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은 24절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옆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것도 나이가 다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죠. 변화가 안 돼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그 나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 말을 또 따라서 어머니를 앞세우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치맛바람인데, 그러고 있는 이 제자들, 다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제자들의 모습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늘 함께 대하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하면서 그냥 난리치면서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분별이 없는 이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었지만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냐.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패역한 세대와 똑같다. 어그러져 있다. 틀려.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맞이하니까 어때요? 베드로 같은 경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뭔가 제자다운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바르게 살려고, 뭔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안 됐을 적에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하다.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은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흔들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승리하며 성취하는 축복되고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똑같은 제자인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똑같은 쇠막대기라도 거기에 전기가 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기면은 그게 엄청난 힘을 발하죠. 그게 막 돌아가면서 자동차도 움직이고 막 거대한 화물선도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적에는 무기력해요. 실패자예요. 나스려버린 소금, 짓밟히는 소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죄에 종된 삶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에 얽혀 있고 저런 죄에 얽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악한 영도 역사하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축복되고 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게 쉬워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저는 오래전에 이 산상수훈에 관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학자가 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거는 하나의 윤리적인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쓰지 못할 글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은 명성은 있을지 몰라도 지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준비가 되는지 몰라도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면은 지키려면 못 지켜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켜지게 되고 지켜지는 게 당연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게 편하고 축복되고 거기에 많은 엄청난 세계의 축복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윤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원리와 방법을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그냥 지식적인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고 부담되고 맨날 자책감만 생기고 그렇죠? 죄책감 생기고 아이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 돼버리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충만한 가운데에 말씀을 대하면은 말씀이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쉬워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이적을 봐도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봐도 본 것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도 본 것뿐이에요. 감동하고 감격한 것밖에 뭐 있어요? 그 이상의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에 회복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완전과 영원과 전지와 전능성 속에서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요.
뭘 통해 실현될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좌절하면서 비틀거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으로 불쌍한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그 누구라도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부터입니다.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엄청난 일들이 많이 말씀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관심 두고 초점 둘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갓 예수 믿은 사람도 초신자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고 아가페 사랑이 나눠지고 아가페 사랑이 실현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모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고요. 우리 제자교회도 이렇게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거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성장하려는 생각 좀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방법을 버리고 왜 내가 세우려고 인간적인 방법이 지나치게 커져가지고 그러면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하고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참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으로 우린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고 성숙되는 것은요, 어떤 방식으로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원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되게 세워나가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면 왜 달라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간혹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뭐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를 해서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죄가 다 회개되어지고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축복되고 또 뭐 없을까요? 계속 많아. 이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기질은 안 변해요. 기질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할 때부터 주신 기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기질의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기질이 승화가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굉장한 사람이었죠. 굉장한 다혈질이고 뭐 성격이 불같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 한 가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칼을 빼가지고서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칼을 다 품고 다니고 말이죠. 칼을 휘둘러서 귀가 잘려나갔으니까 휘두른 의도가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귀가 잘린 거겠죠.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가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엄청나게 그 시대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기질은 안 변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질이 승화가 돼요. 그래서 성격 탓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성격은, 아이고 우리 남편 성격은, 아이고 제 성격은, 저 사람은.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일 뿐이에요. 빨리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이죠, 그 기질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 기질은 어차피 안 바뀌는데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헛수고고 힘들고 충돌만 일어나. 그게 아니라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자마자 성령 충만한 제자로 돌봐주고 세워주면은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믿습니까?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다 맺혀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즉각적으로 쫙 맺혀집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다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내 인격화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가 얼마나 좀 축복된 상태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단한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하루, 한 달, 또 깨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고 또 1년, 2년, 이 가면 어떻게 되죠? 어느새 그것이 내 인격화가 돼요. 기질은 그대로 있지만 인격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성령 충만한 열매의 인격으로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면은. 믿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적절한 은사를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은사 선물을 가지고 승리하며 능력 있게 성취하며 권능 있게 생활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제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 어떤 과정 속에 주어지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다른 성도들을 참되게 사랑할 줄 알게 돼요. 그전에는 안 되는데 그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지옥길로 가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기 전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진리로 자유케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직분대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냥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게 괜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한 성도님을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드리고 성장시키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크든 작든 한마디의 기도든 그 사랑을 가지고 다 나갈 적에 그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사랑을 따라 구할 때에 그때에 주어지는 은사가 건강하고 축복된 은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도 없고 아가페 사랑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원찮고 어그러져 있는데 은사만 구하면 그게 그때 주어지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건지 뭐 어디서부터 악한 영으로 주어진 건지 혼돈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좋지 않아. 열매가 뭐 굉장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맨날 쓰러뜨리는 열매만. 예? 시험 들고 실족하게 시키고 직분 때문에 실족시키고 은사 때문에 실족시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시키고 뭐 한다고 실족시키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아가페 사랑을 따른 그 은사가 아니고 뭔가가 어느 선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부터 회복해야 이 사람이 본인도 축복되고 다른 사람도 축복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나를 죄가 인도하나, 내가 죄를 따라 사나, 이건 마귀가 나를 인도하나, 분별하기도 복잡해.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해주고 말씀을 증언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죠?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 아들과 함께하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듯이 삼일체 하나님인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니 말이 됩니까?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다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고 토를 달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말씀 그대로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머리로만 그냥 하려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 충만부터 회복하세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이 자꾸 뼛속 깊이 와닿게 되고 삶 속에 실현되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말씀 그대로가 실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각 셀에서 각 기관에서 이렇게 주일 말씀이 함께 나눠지고, 이번 주간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고, 더 충만할 사람은 더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런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믿습니까? 이 은혜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까요? 가정에 적용시키고, 직장 생활에 적용시키고, 사업에 적용시키고, 학교에 적용시키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성취하는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라고 보통 말씀하는데, 일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1장 보면은 서론 말씀하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령의 영적인 은혜를 알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2장 보면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장과 4장 보면은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딱 말씀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회생활 전반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거 알아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기뻐하는지, 조금 더 나가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지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성령의 탄식이 안타깝고 애처로와 탄식하고 정말 자꾸 불행의 길 가니까 걱정해서 탄식하시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탄식인지 이것도 자꾸 알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피하세요. 믿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은혜를 자꾸 소멸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런 신앙생활 안 되겠죠?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더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도록, 이게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 죄 없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은 몇 명이나 손들까, 해볼까 말까, 아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 할 거예요, 저는.
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전에 저희 사모가 무슨 대화 끝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대해서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죄가 하나도 없다고. 왜? 난 즉각적으로 회개한다. 즉회. 그러니까 죄가 머무를 시간이 없어. 깨닫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죄가 없지 뭘.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즉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이냐? 차원이 달라지는 예배. 예배의 차원이 새로워지기 위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의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앉으면서 어떤 기도 먼저 했어요? 내가 다 알아. 아마 회개 기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회개 기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기까지 놔뒀다가 여기까지 와서 회개를 해. 월요일 날 죄 지은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 되면은 6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성전에 가서 회개해야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세요. 있습니까? 뭐 좋은 거라고 끌어안고 있어. 즉각 회개하고. 그렇죠? 독약을 마시면 빨리 뭐 토해내든지 뭐 어떡하는지 해야지.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화요일 날 더 충만하고 수요일 날 더 충만하고 계속 충만해가지고 주일 날 교회를 향해서 출발할 때에 이미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감사와 감격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영광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차원이 성령 충만한 예배로 달라져야죠.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충만에 초점 두면서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 예배는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이고 계속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뺏을 수도 없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되어 있고 받으라고까지 명령했으니까 성령 충만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수록에 성령 충만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죄 저런 죄 생각나는 죄 생활 속에 죄 마음의 죄 다 회개하지만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며 더 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영광된 회개를 하면서 더 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럴수록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와 권능과 영광은 더 커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배의 차원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으로 생각으로 노래해야지 하고 뭐 노래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면은 내 심령에서 찬양이 자꾸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꾸 샘솟듯이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샘솟듯이 나오는 그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이 은혜가 자꾸 커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샘솟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자꾸 흘러나오고 보니까 우리 같은 세론도 같은 기관에 속한 분도 같은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거기서 샘솟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그 심령의 찬양이 어떻게 돼요? 서로 화답을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찬양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소리 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소리 내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알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영광 받으시구나. 심령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특권과 그 행복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릴 수 있어요. 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그 시와 노래와 신령한 그 찬양이 주께로 향하면서 쫙 상달되는 거예요. 야, 이게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예? 셀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언제라도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교회가 이래야지. 신앙생활이 이래야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취할 줄 알아야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뭐요? 성령 충만. 믿습니까? 20절 말씀 본문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서는 감사해라. 감사.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가 나온다. 얼마나 나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동이야. 중노동.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자꾸 감사도 샘솟듯이 나와. 네?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면 감사가 넘쳐. 무분별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죄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악한 영에서 자유케 돼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력은 정말 깨어있는 분별력이지만 감사함은 넘치는 이러한 차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뭐 서로 네 말 듣냐, 네가 내 말 듣냐,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가 많죠? 가정에서도 이런 게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누가 주도권을 가졌냐. 아이고 참 평생 그러고 살면 얼마나 피곤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고 성령께 주신 그 사랑과 그 교제의 원리가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한 경쟁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그렇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점진적으로 더 증대되고 증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